자, 안녕하십니까. 제5가 내게로 오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7월 31일 안식일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TMI가 있죠. 건강밤람회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세요. 소그룹 전도회를 시도해 보세요. 필요한 곳에 중고차를 기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근데 이 죄인이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죄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절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일단 토요일 소지입니다. 죄의 짐으로 버거운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과에 보면은 범죄 이후에 아담이 이 죄를 짓고 나서 행복한 노동은 완전히 사라지고 삶에 무거운 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범죄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서로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부모, 노부모가 이제 병이 걸리고 치매가 걸려서 병수발하는 것, 그리고 뭐 가정의 부채, 알코올 도박, 게임 중독,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불교에서 이제 카르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카르마. 카르마라는 개념은 이제 힌두교,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흔히 말해서 업보라고 하죠. 업보. 불교나 이런 힌두교에서는 여러분,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자 도망은 못 간다. 그 팔자련이 그러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지은 대로 반드시 네가 그것을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옛생에, 그 다음에 뭐 이제 올생에, 이렇게 해서 옛날의 생애에서 뭐 이렇게 착하게 지내면 이 생애에서 복을 받고, 옛날의 생애에서 나쁘게 지냈으면 이 생애에서 그 억을 다 갚아야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목사님, 저의 죄가 자녀에게도 이어지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영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이렇게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듯이 말입니다. 부모의 좋은 점도 따라하지만 나쁜 점까지도 다 따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까지 그 죄가 연결이 될지라도 그 전에는 반드시 내가 끊겠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도록 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죠. 아빠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것이지 결코 아버지,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쉼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이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기에 보시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예. 느끼기에 보시면 우리의 짐을 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예.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예.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해 서로의 짐을 지며 사는 것이 참된 쉼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을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참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들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1월 소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 오늘 기억절 말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인가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이 과연 걷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쉬우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사는, 그리고 죄를 사한다는 권세를 가진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또한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냐면 모든 권능과 두로와 시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정죄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여 주셨는데요.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들은 듣지 않았었을까요? 그들은 참된 쉼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치 그들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의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어줘도 그들은 그 기적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계속 거절당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긴장이 고조되던 그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진짜 아는 사람이 참 쉼을 쉴 수가 있고 아버지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쉼의 비결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너희가 이제 좀 쉬고 나한테 나와서 뭐 해라? 쉼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쉼을 얻지 못했던 것은 일단 그들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죄인인데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라는 말씀은 자기 삶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는 의지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대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네. 주님의 초청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짐이 너무 무거우니 나한테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참 쉼을 쉬어라. 더 이상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밀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월요일 소재에 보시면 멍에가 나옵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실 멍에라는 말과 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굴레라는 말과 멍에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멍에라는 말은 이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마소의 목에 가로 얹는 구부정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럼 굴레라는 말은 뭘까요? 말이나 소를 부릴 때 꽃두레를 꿰어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동여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굴레라는 것은 여기 꽃두레거든요. 이것은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인의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 소가 이 꽃두레를 한번 뚫면, 굴레를 한번 뚫면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뺐다 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요, 일할 때 그리고 짐을 나를 때 더 편하게 나르고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멍에라는 것을 이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순종과 연합의 정신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라라는 말은 제자고요. 이 제자라는 말은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 주님께서 멍에를 메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연합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멍에는 무엇이냐면 죄의 욕망이죠. 주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힘든 세상이 아닌 참 쉬운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를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 와서 배우라. 그대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곤란하고 걱정되고 화가 날 때 짐을 지신 분께 피하라. 예수께 모든 것을 구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의 짐은 아주 쉽게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7장 15절 이런 말씀에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서 통회하는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해야지 연합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참 힘을 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무엇인가?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결코 연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피하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마주하셨지만 아주 친절하고 또 사랑에 넘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그래서 연약함이 아니라 아주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르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르파는 짐꾼인데요. 여기 오시면 세르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4번이나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짐꾼으로서 등정한 것이죠. 등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말라야를 등정하려고 할 때 수많은 등산가들이 이 세르파를 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요. 고산에 아주 잘 적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정상까지 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 모든 영광의 자리는 등산가들이 이제 얻게 됩니다. 어떤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그러나 이 세르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등산의 짐을 져주시고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없으면 그 등산객들이 거기를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교과는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마치 짐꾼과 세르파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을 먹이셨고 가장 온유하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도 또 온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으셨고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 질 수 없었던 짐이 있었습니다. 세르파 이 모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결코 질 수 없었던 그 짐은 뭐냐면 바로 모세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세르파, 참된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진 그분은 누군가? 바로 온유와 겸손의 결정체인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온유와 겸손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주셔서 우리로 참 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결코 소멸되지 않고 이 생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증시키고 불멸의 미래에서 흐리지 않는 영광으로 빛날 장식이 있다.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의 장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유한 의복으로 영혼을 입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짐꾼이지만 그 짐이 쉽고 가볍게,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쉼을 져줄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짐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먼저 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보시면 내 멍에는 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교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29장 20절에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를 합니다. 7년을 봉사하는데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쉬운 일이 있습니다. 뭐 하면 쉬울 수 있나요? 바로 사랑하면 쉬울 수 있는 것이죠.
7년 동안 나이를 위해서 일했는데요.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 여인을 생각하니까 7년이 후딱 간 것입니다. 후딱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멍해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 쉽고라는 단어는 선한, 유쾌한, 유용한, 자애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 8kg를 아들을 얻고 등교하는 아버지가 있는데요. 학교에 갔다가 8kg를 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요. 또한 학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또 옵니다. 그러면 총 한 48에 32, 30km를 넘는 이 길을 계속해서 하루 동안 걷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나는 이것이 즐겁다. 나는 이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무거운 것, 지키기 어려운 것, 심지어 불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게 됐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모든 짐을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참 쉽고 또한 지키기 쉬운 것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이 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걸음걸이를 걷는 것인데요. 교과에 보시면 부모가 자녀의 첫걸음을 떼던 순간을 항상 기억한다. 귀뚱거리며 첫걸음이 주춤되는 두 번째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세 번째 발걸음이 내딜 쯤 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된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는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결국은 걷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물론 불편하고 어렵지만 결국 계속해서 하다 보면 쉬워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쉬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쉼을 얻는 방법이겠습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복하게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감의 교훈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목을 괴롭히고 있다고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는 자신의 부족에 맞추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낮은 표준으로 내리고자 하는 대신에 그 명령을 이루는 수준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킬 때 그 율법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지옥과 다른 점이 있다라는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 지옥에는 젓가락이 아주 길어서 이렇게 서로 천국과 지옥은 젓가락이 다 긴데 지옥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젓가락이 기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이 길어도 서로 남을 먹여주려고 하니까 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서로 짐을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처럼 맞들면 훨씬 더 가볍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교과에 보면 출애굽기 18장 13절 그리고 2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모습을 이드로가 보고요. 야, 왜 이렇게 우매하게 하느냐? 왜 너 혼자 짐을 다 지고 가느냐? 21절에 보시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의 짐을 서로 덜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연합하여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사랑하고 우리 혼자 선교하고 나 혼자 무엇을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한 성도들과 함께 이 짐을 이 선교의 짐을 이 사랑의 짐을 함께 지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회복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도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입니다. 마치면서 그대가 그대의 일이 힘겹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하는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결탄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죄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이 초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되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면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면,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맨다면, 주님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죄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거뜬히 그것을 이겨나면서 쉼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